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남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흘러간 옛 가요의 가사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동일한 노래죠. 이 노래는 남궁옥분이라는 그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82년도 1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 가수가 부른 노래가 그렇게 히트하는 적이 없는데, 이 노래는 상당한 히트였고, 노래 자체가 쉽고 간결하고 따라 부르기 쉽고, 그리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노래가 인기를 누렸던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된 근본적인 감정에 대해서 노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 단순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이자 가치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예술적인 방식으로 이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노래를 하고 있지요. 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어떤 감정의 욕구, 그 욕구의 근원이 들어있으며, 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가치,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넣어서 사랑합니다 누구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저기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더 달콤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에 이렇게 얼굴들이 밝아지시고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계 평화와 민족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세계는 평화롭게 되는 것이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편적인 가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보편적인 가치를 이루어가는 방식, 실현해내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진정한 어떤 실현해내는 진정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보편적인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직접되고 예수님께서 그 7가지 이유로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3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질책과 한탄을 하는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럼 난감하게도 오늘 23장 전체가 오늘 주제와는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난과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셨을까요? 또 마태는 23장 전체에 자기가 쓴 성경의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상당한 공통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을 실행해내고 성취해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의 공통적인 것과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며 예수님은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의 공통점,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함께 추구했던 그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와 사두개파, 그 당시 유대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커다란 문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며 경건한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613개나 되는 조문, 규율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소중히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아마도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배우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1.1획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중시,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낸 역사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뜬 소경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가? 그리고 그 소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행한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그 역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 부활, 그리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는 질문이었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 첫 번째 형이 결혼하고 아들이 없이 죽은 그 아내, 그 형수를 둘째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와 같이 모든 7명의 형제가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믿거나 부활이 있다라고 단정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부활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듣고 있었던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영원한 삶, 내세의 삶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교리와 강령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하나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를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 그들에 대한 책임, 그들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 같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른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인가 다른 것, 이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치 실현 방법이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세워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위의식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신만이 옳다라는 독선에 빠지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맨 앞에 구약의 성경을 두루마리로 써놓은 두루마리들이 있고 그 앞에 돌로 만든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율법을 전수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모세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평소에 늘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모임이 열렸을 때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그 유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펼쳐들고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강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념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강론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세에게 허락된 그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공식적으로 모세의 법적인 승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오만이고 독선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입니다. 이 모든 권위는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낮은 자리로 가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까지 그 높은 자리,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만들고 차고 다닙니다. 경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를 성냥감만한 갑에다 담아 자기 몸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넓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옷을 길게 들여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가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원하고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의 표현입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드러내기보단 자기 의와 만족을 충족하는 그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행위는 자기 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넌 뭐지?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들의 그릇된 권위의식을 비판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과 모습은 따라하지 말아라. 2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리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자기 삶에서 지켜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어떤 계명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했을 때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행했던 거죠. 아마도 행위라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분명하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함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분명한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율법을 행함에는 분명한 원칙,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엄격성, 막중한 의무에 대해서 의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613개나 되는 생활의 일반적인 규범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세분화해서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지켜지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근본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앞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를 진다는 것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아주 사소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그 규칙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쓰러져가고 실천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도 그것을 경감해 주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드러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드러나고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지거나 나누어 지거나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것을 알고 있고, 나는 이것을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을 했고, 여기까지 헌신했어. 너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완전히 충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시고 나누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613개 하나 되는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멍에와 짐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뜻, 진정한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 이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로 인해 교만과 오만, 그리고 독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마음이 아닌 정죄와 자기 자랑, 자기 의로 버무려진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 실현 방법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모습,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하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각자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런,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누구나 노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앞에서 헌신한 일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 직분자 여러분, 내가 한 일, 그 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를 묵상하고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랑의 무게를 측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랍비와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신 것처럼 그분 앞에서 늘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행사, 우리가 했던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누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 삼아서 하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것이 나의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위선과 거짓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 그리고 통기를 날마다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사랑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에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만족을 버리고 무익한 종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축복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성도들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섬기는 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 참다운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